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체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눈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발이 아니죠. 각각에 해당하는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대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일할 때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게 되면 자라게 되어지는, 이 자람이 바른 의미에서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성장 시리즈로 에베소서를 선택을 했는데, 교회의 사람의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멤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은사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자라는 혹은 성장하는 그 지향점이 있는데, 이 지향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가요. 유기체예요. 막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그 자람의 어떤 지향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어른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한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좀 벗어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커가야 되는 것이고, 그 커가는 지향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좀 정의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짧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태,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또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에 거기에 떠밀려서 요동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어떤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처럼 막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굳건히 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상태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혹은 우리가 무엇에 요동하고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 소위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그들이 쫓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질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계속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식의 표현을 바꾼다면, 우리 빌리버스의 방식으로 바꾼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마음이 무감각해진 이들, 그러니까 감을 잃어버린 자들, 무감각해진 이들과 성도들을 구분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마음에 무감각해진 이들, 마음이 단단해진 이들과 성도들을 구분해서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는 그와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에 따라서 너희는 행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명확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던,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뭐를 벗고 뭐를 입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이제 정체성에 관한 언급들만 좀 주목해서 보자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행해라. 그러면서 이거를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런 거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하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본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방탕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화답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공동체의 예배 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노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어썸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정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뭘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거를 알게 된 우리의 반응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찬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어떤 멤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되어주심과 나에게 하나님으로서 일해주심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사를 하게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놓였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이제 예배자가 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한 가지 일을 바울은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해요. 전체를 살펴볼 때 바울이 왜 피차 복종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당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어떤 현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들끼리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그 상대방이 복종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피차 복종함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복종할 만한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몸 안에 각각의 지체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별로 합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교회로 부르셨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멤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이 예배의 모습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막 서로 막 되게 위해주고 아끼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막 보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예배자답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고 돌아가느냐에 집중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굉장히 놀랍게 끌고 갔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예배 이슈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자들의 일상이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죠. 가정으로 끌고 가서 이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뭐였죠? 상전과 종 간에 가족, 그 당시에 가족 멤버를 이루는 멤버들 가운데서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에서 조금 힘겨운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 일상의 삶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끌고 가야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가정 가운데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또 내가 만나는 나의 어떤 공동체의 그룹 가운데서 나는 이처럼 예배자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막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 이러한 일상의 예배의 자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깥에서 누가 피켓 들고 너희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이제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니네 예배 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보호받고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냥 여기 들어와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사실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걱정했어요. 이 벽을 뚫고 소리가 들어가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컴플레인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끌고 들어갔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보호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전쟁과 같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주는 마지막 권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은 10절과 11절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겉면이에요. 마지막 겉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두 가지 겉면을 합니다. 첫 번째, 강건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요? 일상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너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야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전쟁과 같은 장소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해온 바울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단순히 우리가 안 넘어가야지 버티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상황,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 상황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심각함이, 이 무게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마귀는 몇 마리죠? 마귀는 한 마리예요. 귀신은 몇 마리예요? 귀신은 많아요. 군대예요. 군대처럼 많대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졸개들이 좀 존재하죠. 나중에 짐승들 이런 것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처음에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한 마리예요. 근데 12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것은 혈과 육,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걸 상대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마귀에게는 누가 있냐면 동맹 세력들이 있어요. 그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추종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마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다 보니까 그가 가장 잘 속이는 거는 뭐냐면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귀가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를 공격할 때 동시에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근데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동맹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과 마귀가 그의 귀신들과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계속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물리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 관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흥분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처럼 우리가 전쟁과 같은 시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굉장히 어마어마한 동맹 세력과 함께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전쟁의 개념을 좀 생각하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싸워볼 만한 한 마리의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의 마귀도 사실 우리가 싸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버거운 대상이지만 그 한 마리의 마귀가 그의 동맹 세력과 함께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내가 견디어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절박한 가운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 하나하나의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가를 설명하기보다 아무튼 우리가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얘기하면 갑옷, 아머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아까 분명히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는데 13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전신갑주가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히 대적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떠한 얼마만한 숫자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데 가까스로 대적할 수 있어요? 막 힘겹게 싸워요? 아니,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요? 이 갑옷만 있으면, 소위 이 전신갑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천하무적의 갑옷이 있는데 이것을 입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앞에 이 드럼이 갑옷이라고 생각하고 이 갑옷을 입고 나가시면 전쟁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갈 때 아무도 이걸 안 갖고 나가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그 효능을 안 믿는 거죠.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돼. 그죠? 또 하나, 저거 안 입어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운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안 싸우려고. 어차피 난 안 싸울 거 저거 필요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싸움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싸움에 너무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싸움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믿지 않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죠. 우리는 지금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이번 주로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선 던져야 하는 질문은, 지금 내가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혹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놓여 있음을, 혹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처럼 논의하고 있는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죠.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고민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14절로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지난 공동체에서 제가 사역을 마칠 때 한 지체가 저한테 액자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요. 그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놓은 뭐라고 그러죠? 로마 군사의 이 갑옷 같은 건데 영어로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그거를 커뮤니티 룸이나 어디다가 좀 붙여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 말씀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이 말씀 주일학교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기에도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막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이거 얼마나 비주얼화 시키기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도 뭐 이거를 처음 지금 설교하겠어요? 여러 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자,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허리띠를 우리가 언제 쫄라매느냐?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거다, 막 이런 얘기,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건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면 어벤져스의 그림을 우리가 입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 자, 너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그죠? 손에는 뭘 드냐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들고, 또 한쪽에는 토르의 망치를 들고, 막 이런 이미지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천하무적이 되겠구나, 막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건데, 실제로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게 분명하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각각의 그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있는가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좀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냐면, 이미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선에서 출발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기 위해서 허리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허리띠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혹은 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방패는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검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입고 신고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가지고 입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입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중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화살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입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키워드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입으면 이 갑옷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의의가 있고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것으로 우리를 무장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6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 힘에 이제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6장 18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 안에서를 성령 안에서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이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건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그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19절과 20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울이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제가 잘 하는 제 논리의 틀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도 담대함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게 두렵지 않았겠지. 아니요. 바울도 담대함이 필요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담대함을 어디로부터 끌고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만 내가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그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실 때에 그가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가 또 하나 그에게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은 있었어요. 그게 20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상황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을 피해가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임을 피해갔다면 그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피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지 않아야 자기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매이는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에게 있는 두려움은요. 왜냐하면 내가 오히려 이것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힘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기꺼이 자기를 얽매이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투옥되는 상황으로 자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자신들을 가두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은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바울은 기도했고, 그 기도의 부탁을 지금 이 지체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건함, 바울의 강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일상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어디로?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지금 바울은 또 무슨 설명을 하냐면 기도가 더딥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강건함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21절과 22절 읽고 이야기 나눌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사정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이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눴지만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자신의 삶의 형편과 자신의 사역에 관한 보고를 이 편지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서 그가 대신 바울의 모든 이 이야기를 공동체에게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눔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뭘 하냐면 이 알리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고요?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 특별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눔의 자리는 우리가 공동체 나눔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 나눔의 시간은 그냥 뭐 우리가 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그냥 쭉 던져놓고 그냥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 상황이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사정들을 서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한 우리의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함께 나눠질 때에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멤버를 향한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격려가 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나눔을 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버리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악한 마귀와 그의 동맹 세력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능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를 강건케 하는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배와 기도와 나눔의 자리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축도를 통해서 그의 편지를 마치고 있는데요. 축도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축도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독 이러한 축도를 지금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축도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형제들에게 뭐가 있기를요? 사랑이 있기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이거를 지금 축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자,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래. 그리고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있을 때에 그에게 뭐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축원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이 사랑에 흔들림이 없기를. 이 지금 축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제가 잘 쓰는 뭐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 상태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평안이 사라진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이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간괴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만과 불편과 내 마음의 서운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조금씩 사라져 가기 시작하죠. 이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사그러져 갈 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그처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축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이 서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좀 맺을게요. 교회는 결국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자라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전쟁과 같은 자리입니다.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전쟁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예배를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상황은요,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배의 세팅을 어딜 끌고 가라고요? 우리 일상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쟁 가운데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참여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전쟁을 상상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다 서 있죠. 그런데 이 서 있는 모양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전쟁 혹시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았나요? 일렬로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쪽에 적들이 쫙 서 있고 이쪽에 또 우리 아군들이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요. 처음에 전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냥 서서 서로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가 한쪽에서 뭘 시작하냐면 공격하게 되면 화살을 막 쏘아 올려요. 그래서 화살로 일단 먼저 막 쏘죠.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요. 화살로 막 쏴요. 근데 거기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쏴요. 그러면 이제 들고 있는 방패가 철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그 불을 맞으면 이제 불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화살을 막 쏴가지고 막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기마병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칼을 들고 계속 치잖아요. 그 다음에 보병들이 같이 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그 중에서 수장의 목을 자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 한쪽이 승리하는 방식이 그 당시의 전쟁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군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대적하는 무리가 마귀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악한 영들이 함께 동맹을 이뤄가지고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망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래요? 소멸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미지를 계속 우리가 그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불화살이 막 날라오고 이제 곧 기마병들이 막 말을 타고 떼거지로 달려와서 칼로 우리를 칠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마음입니다.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앞에 수백 명의 우리 아군들이 서 있고 내가 맨 뒤에 서가지고 쟤네들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전쟁에 참여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맨 앞에 서서 날라오는 화살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내가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으려면 불화살이 날라오고 기마병들이 달려올 때 끊임없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으려면 내 갑옷과 내 방패와 내 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날아오는 불화살이 어떤 것인지 간에 내 방패로 인해 완전히 소멸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대하게 그 전투 가운데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쪽에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서 있는 이 아군들이 함께 이 동역의 마음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강건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주일 모임은 무엇이냐면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주일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힘겹게 아침에 더 쉴 수 있고 그냥 집에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제 막 그 디지털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냥 내가 인터넷만 키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막 뭔가 치장을 하고 나가지 않아도 그냥 이따가 잠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정도 예배 참여가 들어오면 되는 너무 놀라운 시대. 앞으로 또 미국에 무슨 교회가 생겼냐면 이번에 저희 월간 목회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VR 처치가 생겨졌어요. 멋지지 않아요? VR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당이 그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에서 이 중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VR 이걸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너무 멋져요.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어떻게 그렇게 VR로 예배드려? 이지만 좋은 측면이 있어요. 언제냐면 병원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VR 기계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 그 현장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난 너무 놀라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 세팅을 끌고 가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함께 주일에 이 공동체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의 모임은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는 도대체 이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난 못하겠어. 난 힘들어. 나는 진짜 주일날 여기서는 그냥 난 예배자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주일조차도 예배자로 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것 같은 유혹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며 진리를 보수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 공동체를 멋있게 만들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겠다는 참전 선언이란 말이죠. 목숨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참전 선언인 거예요. 경제적 전쟁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비장함이 있습니까? 막 물건 안 사고 뭐 있는 것도 막 버리겠다 그러고 막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시대가 지금 막 극과 극으로 갑니다. 8.15 하는데 막 한쪽에서는 막 뭐 이쪽에서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으로 갈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사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선이 완전히 다른 그것도 적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수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양쪽이 다 맞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극단으로 갈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어쨌든 그들 안에 얼마나 비장함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한테 얘기해. 자기는 진짜 감옥 갈 생각으로 하면서 내가 여기 이 집회에 나갈 거라고 하더니 나중에 정말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막 하시는 거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막 이러셨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비장함으로 거기 나갔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마나 비장함으로 나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참전 선언을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비장함이 있는가라는 거죠.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과 참전 선언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이 참전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한 이 전쟁 가운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잊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신갑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